오직 주의 사랑이며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을 얻어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이 주의 임재 아래 갇혀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응답하는 땅에서 주께 매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들과 이를 따르렵니다. 주께 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들과 이를 따르렵니다. 주께 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우리 훈련 과정 진리 단계를 종합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할 때 성령의 소리 지각을 주셔서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리적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훈련 과정 진리 단계를 우리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훈련 과정의 진리 단계를 쭉 나눠봤죠. 자, 오늘은 그 진리 단계를 종합 한번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훈련 과정 교재 86페이지를 보시면 3 진리 단계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이 영성 훈련은 신령한 집을 짓는 것에 신령한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들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영성 훈련을 한번 종합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우리가 영성 훈련하는 것은 뭐라는 거다?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집을 지으면 네 기둥이 있죠, 그죠? 집을 짓는 네 기둥이 있어요. 첫 번째 기둥은 바로 성령의 구원 사역. 성령의 구원 사역이에요. 성령의 구원 사역은 우리 영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죽었던 영을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케 하시고 그 중생한 영을 자라고 성장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셔. 그래서 결국은 닮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사역이 성령의 구원 사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둥은 성령의 은사 사역입니다. 은사. 성령의 은사 사역은 우리의 육체에 일어나는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육체 영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 육신은 완전히 타락을 해요. 예. 타락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이게 전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보러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라. 그럼 못 살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이 육체에다가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겠다. 예. 그래서 살 수 없는 우리로 하여금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이게 성령의 은사 사역인 거예요. 예. 성령의 은사 사역. 그래서 이 은사 사역을 하려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충만하게 나타나셔야 돼. 예.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타나려면 뭘 해야 되냐? 기도를 충분히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를 충분히 하셔야 성령의 은사가 작동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기둥이 뭐예요? 영성적 물질 관계. 예.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물질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어쨌든 물질을 가지고 살아. 그래서 이 물질의 가치관이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가치관으로 바뀌어져.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것 재물로 가치관을 바꿔서 이제는 세속재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거두는 그런 삶을 바꾸는 것,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영성적 물질관계.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둥이 뭐냐? 대인관계예요. 자, 우리는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예.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를 사회적 동물이라, 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은 모여 살아야 되는 존재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모여 살다 보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죠? 사람마다 성품이 다르고 성향이 달라. 그러니까 대인과 만나면 갈등이 생기고 반목이 생겨요. 예,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로 이 네 기둥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훈련이 바로 영성 훈련이다. 이걸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 기둥마다 네 단계가 있다고 그래서 네 단계. 그죠? 네 단계. 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는데 바로 성령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는 자연 상태, 그 다음에 윤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진리 단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생명 단계. 자,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 자, 오늘은 세 번째 단계인 진리 단계에 대한 부분을 같이 쫙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진리 단계는 우리 사람으로 보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들어가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지금도 대학생 그러면 많이 성장했잖아요. 그죠? 예, 자기 주관이라든지 어떤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어쩌면 갖춰진 상태를 진리 단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리 단계를 왜 진리 단계라고 말하냐면 진리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라져지는 단계가 왔다. 그래서 진리 단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네 기둥, 진리 단계를 한번 쭉 하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훈련과정 85페이지를 보시면 성령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진리 단계를 말합니다. 자, 뭘 진리 단계라고 하느냐? 거기 보니까 성령의 구원 사역의 진리 단계는 영혼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초기 단계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안에 신령한 집이 점차적으로 지어지고 그리스도인의 영성적 신분으로 살아들이기를 시작하는 단계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영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는 초기 단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도 사회 초년생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사회 초년생은 뭐냐면 학교를 졸업해서 이 사회에 나오는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알바도 할 수 있고요. 만 18세가 되면 이제 투표권도 주고 심지어는 군대도 갈 수 있는 이런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예,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영적으로 진리 단계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단계다라고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고요. 정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안에 신령한 집이 지어지는 단계다. 예. 좀 전에 설명했잖아요. 그 네 기둥 네 단계에서 이제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가는 단계라 바로 진리 단계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신령한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사라져지는 거예요.
우리 영도, 우리의 또 육체도, 물질도, 대인관계도 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사라져지는 단계를 진리 단계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신령한 집을 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그리스도인의 영성적 신분으로 살아들이기 시작하는 단계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신분 5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신령한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이 5가지 신분이 주어졌어. 이 진리 단계에서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신분에 걸맞는 삶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진리 단계에 들어가서 우리의 삶이 진리가 되어야 돼. 자, 진리가 되려면 87페이지 보시면 1. 자아파쇄라고 하는 거예요. 예. 진리 단계에 들어가서 진리로 살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아파쇄가 이루어져요. 물론 자아파쇄는 이 진리 단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예. 각 단계에 맞는 자아가 파쇄가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1단계 자연 상태와 윤리 단계에서의 자아 파쇄는 세상에 태어나면서 부터 길들여진 그 어떤 윤리 도덕적인 가치관 이런 부분들이 깨어지는 그런 파쇄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진리 단계에서 자아 파쇄는 이제 자기화된 자아의 파쇄라고 그랬어요. 예, 이만큼 변화됐으니, 이만큼 성장했으니, 뭐 이만큼 믿었으니라고 하는 자아가 가지고 있는 그 선한 자아, 자기화된 자아 이런 부분들이 파쇄되어지는 그런 단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 말처럼 되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 말처럼 이 자아 파쇄가 쉽게 안 이루어져. 여러분도 깨지라고 하면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잘 안 깨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깨트리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과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부딪히면서 여러분의 자아를 파쇄해줘요. 그래서 자아가 파쇄가 제일 잘 깨지는 게 뭐냐면 망신당하면 제일 잘 깨집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아를 파쇄하다 못하면 결국에는 정 안 되면 마지막 방법으로 망신을 당하게 하시고 망신도 그냥 보통 망신이 아니라 그 앞에 개자가 붙어. 그래서 완전히 망신을 당함으로써 자아를 완전히 팍 내려놓게 하시. 그래서 그때는 속이 아프고 다 아프죠. 왜? 망신당하면요 이거 사람 진짜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결국은 뭐냐, 자기 자아를 내려놓게 되더라 그 말. 그래야 자아 파쇄가 되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이런 부분들이 형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자아가 파쇄가 되어지면서 이제 겉사람과 속사람의 인격 분리가 일어나게 돼요. 예, 그래서 영과 혼의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이제 구체적으로 혼이 무엇이며 영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어서 이제 순종해가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영의 존재를 확실하게 인식하시고 영의 눈이 띄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88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신령한 집으로 지어진다라고 하는 것. 예. 아까 말했죠? 진리 단계는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는 단계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진다는 게 뭘까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영이 주체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는 삶을 말한다. 네. 우리가 보통 신령한 집을 하면 자꾸 건물을 연상하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비유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 건물은 비유고 실제적인 신령한 집은 뭘 말하냐면 영이 주체가 되어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는 삶을 우리가 신령한 집을 짓는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알고만 있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보통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나 알아. 나 아는데. 라고는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젠 그 사라지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끝까지 잘 말씀대로 사라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91페이지 보시면 일곱 번째, 육신의 욕망을 취할 때 영적 분별력이 흐려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성훈련을 잘 받고 가다가 어느 순간에 흐트려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잘 받다가 어느 날부터 영성훈련이 집중이 안 되어지고, 예? 영성훈련을 받을까 말까 갈등하고 고민하게 되어지는데요. 바로 언제 그러냐면 바로 육신에서 욕심, 욕망이 흘러나올 때 바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 육신적인 욕망, 나는 왜 다른 사람처럼 잘 살지 못할까? 왜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이런 게 없을까? 라고 하는 육신적인 것에다가 욕망을 가지고 살 때 바로 이런 분별력이 흐트러져 버려요. 기도 잘하다가 기도줄이 흩어져.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 육신의 것, 세상의 것은요 아무리 좋아도 다 결과가 뭐냐면 사망이에요. 그죠? 돈 좋지요. 그러나 그 돈을 아무리 모아도 그 돈이 나를 영생을 하도록 만들지 않아요. 돈이 많으면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지 않게 만들어요. 돈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망으로 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도 좋지만 그걸 목적으로 두고 살면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육신적인 데다가 소망을 두고 욕망을 품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92페이지 보시면 아홉 번째, 영성훈련은 방법론이 아니라 본질적인 변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영성훈련을 어떻게 보면 출세하고 성공하는 방법론적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도 저에게 가끔 질문하는 게 그런 거예요. 목사님, 3년 너무 길어요. 짧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예. 여러분도 3년 해보니까 어때요? 길죠? 그죠? 근데 막상 처음에는 길게 생각하지만 나중에 수료할 때 되면 너무 짧다는 것을 느껴지게 될 거예요. 네.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길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좀 짧게 하는 방법이 없냐고? 이제 그래. 제가 해보니까 짧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예. 이거 왜냐면 이 영성훈련은 방법론이 아니거든요.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제가 그래서 그분들에게 아니 이거 훈련 과정 이거 하려면 일주일이면 끝나요. 아니 이틀에 끝나라면 이틀 안에 나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아니 하루 안에도 이거 3년 과정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내가 들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사라지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단기간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꾸준히 이걸 훈련을 해가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3년을 해도 솔직히 안 되더라고요. 그만큼 사람이 본질적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3년하고도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그러죠. 예, 다른 데는 재수가 없는데 우리는 재수가 있습니다. 다시 하세요. 그래서 3년 하시고 마무리하고 다시 하시는 분이 많아요. 다시 하니까 어때요? 이해가 쑥쑥 되면서 실제가 착착착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네요. 목사님 왜 우리 처음에 강의할 때 왜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아니요, 나 다 했어요. 예, 처음부터 똑같이 했어요. 다를 거 없어요. 여러분도 녹음해 놓으신 거 예전에 했던 거 보시면 똑같잖아요. 이거 다른 거 없죠. 예. 근데 그때는 왜 안 들? 예, 영이 성장하지 않은 상태라서 말씀이 들릴 수 있는 귀가 아직 안 열려. 들을 수 있는 귀가 안 열리고요.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려져.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도 못 깨닫고 봐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듣는 바로 그런 삶이 살다 보니까 실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하면 이미 눈이 좀 열려 있죠.
이 귀 좀 열려 있죠? 이 심령까지 열려 있죠? 그러니까 쑥쑥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할 때보다 두 번 할 때가 훨씬 더 쉽고 편하면서 많이 깨닫게 되어진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영이 성장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말이. 예. 그래서 영성훈련은 어떤 방법론이 아닌 거예요. 진짜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93페이지 보시면 이제 신령한 집에 대한 말씀을 하고요. 네, 94페이지 보시면 신령한 집을 짓는 건축 방법, 네, 신령한 집을 건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성경적인 예가 학개서이라는 말씀이에요. 학개서는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한 1차 귀환자들이 그들이 와서 성전을 짓다가 방해 세력이 있어서 그 성전 건축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16년 동안이나 성전 짓는 것을 포기했어요. 그때 학개 선지자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절을 건축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그들의 감동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성전 짓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방해가 있었지만 4년 만에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바로 이 학개서는 바로 눈에 보이는 어떤 교회 건물을 건축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바로 신령한 집을 짓는 삶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평상시는 이 학개서 가지고 설교 안 합니다. 근데 언제 꼭 학개서를 가지냐면 교회 건축할 때 꼭 학개서를 설교합니다. 그죠? 그래서 봐라 이 성전을 지으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교회 건물 지면 여러분도 복 받을 거다. 헌금하시오. 이렇게 나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물 지으라고 학개서가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신령한 집을 건축하라고 학개선지자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집의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재료가 되고 그 다음에 은사는 도구가 되고 방법은 성령의 지도 인도하심이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방식을 가지고 이 신령한 집을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신령한 집이 건축이 되어야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진리 단계에서 무엇보다도 빨리 여러분이 신령한 집으로 건축이 되어지고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둥이 성령의 은사사역이라고 그랬어요. 자, 성령의 은사사역 134페이지입니다. 자, 훈련과정 134페이지를 보시면 성령의 은사사역에 있어서 진리 단계를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자, 진리 단계 정의를 한번 보시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는 단계로 성령의 내 말을 듣게 되는 단계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성령 은사사역에 진리 단계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신령한 집을 짓는데 바로 이 신령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뭐냐? 반드시 성령의 레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 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성령 신령한 집을 짓는 재료가 뭐라고 그랬어요? 신령한 집을 짓는 재료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거든요. 바로 이 레마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진정한 신령한 집을 짓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영성을 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행하십니까? 하나님께 물으세요. 그러면 아니요, 안 묻습니다. 왜요? 안 들려요. 네. 안 들리기 때문에 안 묻는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 하도 이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 자꾸 이상하게 보죠. 그죠? 여러분, 세상에 여러 장애인들이 있어요. 장애인들을 보면 봐야 되는데 못 보는 사람을 시각장애인이라 그래요. 보는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못 보는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그래요.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소리를 잘 듣는데 장애인이라고 그런가요? 아니죠. 못 듣는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교회는요, 이상합니다. 본다 그러면 이상하다고 그래요. 듣는다 그러면 이상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보는 사람이 정상 아닐까요? 예? 듣는 사람이 정상이 아닐까요? 예, 요한복음의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양의 목소리를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래서 이게 듣고 봐야 정상이지. 어떻게 못 듣는 게 정상입니까? 오늘 교회가 못 듣는 걸 정상이라고 그래. 못 보는 걸 정상이라고 하거든요. 아니거든요. 봐야 정상이고요. 들어야 정상이거든요. 심지어 목회자들도요. 제가 이 전주에 있는 동기 목사님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하나님께 묻고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그 동기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뭐라고, 우리 권 목사 직동 게시판에 가까이 하면 안 되겠네. 그러니 제가 전화만 안 받습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왜 이상한 거예요? 못 듣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단계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음성에 순종하는 이 삶이 되어야 돼. 자, 135페이지 보시면 삶 속에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순종으로 행할 때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간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신령한 집이 척척척 지어지는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신령한 집이 하나씩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묻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벽돌 한 장 한 장씩이 뭐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말씀에 순종할 때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큰 거 순종하면, 예? 큰 문자가 하나가 탁 달려지는 거. 예? 사소한 작은 것들은 벽돌 한 장씩 한 장씩 내가 하나님 말씀에 묻고 순종하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쌓여지는 겁니다. 어때요? 오늘 벽돌 몇 장 쌓으셨나요? 여러분, 얼마나 오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셨나요? 예? 잘 순종하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서 136페이지에 오시면 이 진리 단계에서는 신령한 집을 짓는 일과 신부단장하는 일이 병행된다. 여러분, 신령한 집이 건축이 되면 그 결과가 뭐냐면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신부단장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변화가 아름답게 바뀌어지는 걸 말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행하면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성품이 바뀌고요, 예? 성향이 바뀌어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가끔 이제 상담하다 보면 이래 변화되는 모습이 조금씩 조금씩 나타나거든요. 진리 단계에 들어가면 진짜 가정에서도 많이 변화가 나타나요. 예, 그래서 가정 식구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자, 이런 부분들이 보게 되어지죠. 예, 자, 138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 신령한 집을 건축하는 방법과 목적. 자, 우리가 성령의 구원사에게도 말씀드렸죠. 자, 거기 보시면 138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시면 물론 신령한 집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재료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재료인 거예요. 육신의 방법대로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재료가 돼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 많은 분들이 물어도 하나님의 대답이 없어요. 그 말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주셔야 되는데, 내 말을 줘야 되는데 말씀이 없어요. 이 머리에 말씀이 없으면 내마가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충분하게 말씀을 이 안에, 이 머릿속에다가 저장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암송할 수 있으면 더더욱 좋아요. 예, 그래, 암송을 하고 있으면 이 하나님께서 내 말을 사용하시기가 너무 좋아요. 예, 저도요, 성경을 좀 많이 읽어야, 아버지 그러면 말씀이 툭툭 나옵니다. 예, 설교할 때도, 예, 설교하면서도 그 필요한 성경 구절이 툭툭 튀어나와요. 예, 신명기 몇 장 몇 절
또 민수기 몇 장 몇 절에 이런 말씀을 말씀하십니다라고 툭툭 튀어나와. 근데 성경을 안 읽잖아요. 성경을 며칠을 안 읽으면요, 이 말씀이 안 나와요. 상담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네요 라고 해야 되는데, 성경을 안 읽으면요, 레마가 안 나와. 상담을 하면서 그분에게 말씀을 줘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인 저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이유가, 그래야 레마가 온다 그 말이에요. 예, 목사는 저절로 막 레마가 술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입력해 줘야 돼요. 입력해 놔야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내 말을 잘 듣기를 원하시면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예, 성경을 많이 읽어서 여기다가 저장을 좀 많이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레마가 툭툭 튀어나옵니다. 어떻게 잘 나오는 편입니까? 안 나오는 편입니까? 레마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이 안에 말씀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성경 많이 읽으시길 바래요. 예. 자, 그 다음에 방법이 나옵니다. 재료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방법은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 예,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성령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 방식대로 행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건 자기 방식대로 하면 결국 뭐냐? 부실공사가 이루어져. 재료가 없이, 말씀이 없이 공사를 하고 또 성령의 지도 인도를 받지 않으면 부실공사가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성령의 지도 인도를 받아서 순종해 가시길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지 않는 삶은 곧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뭐냐면 꼼 잡는 게 매야. 일단 해놓고 보자. 그런데요, 이러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지도 인도를 받지 않으면 아무리 큰 일을 하고 뭘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꼴이 된다 그 말.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하면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한다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꼴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성경의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일 때 그게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을까요? 잘했다고 생각했을까요? 예, 거기 성경 보면 마땅히 여겼다고 그랬어. 스데반 집사는 돌로 치고도 이건 마땅히, 그러니까 뭐 자기의 잘못이 뭔 줄 몰랐어요.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한 거예요. 예,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고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결국 주님을 딱 만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해요. 사울은 하나님의 일한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거든요. 예, 스데반 집사 돌로 치는 것도 이건 하나님을 위한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이 스데반 집사 돌로 쳐야 돼 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게 아니라 영광을 가리웠고 하나님의 일을 망쳐놨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바울이 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나는 뭐야? 거기서 그가 깨진 거예요. 예.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살았는데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반응하고 예? 반대로 살았구나.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나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다. 예.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성령의 지도인을 받기 전에는 그가 행한 모든 것이 핍박자요 폭행자요 예? 그런 삶을 살았다. 그래서 뭐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도 성령의 지도인을 받지 않으면 내가 잘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겁니까? 이걸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주인 말씀대로 순종해야 그 일이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 그 말. 이해가 되시죠? 예. 자, 넘겨서 140페이지 보시면 6번째,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시는 이유. 참 저나 여러분이랑 고난당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죠? 고난이 오는데 할렐루야 하시는 분은 없어. 고난이 올까봐 우리는 제발 오늘 문제 없게 해주세요. 예? 우리는 늘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저도 예전에 새벽 기도할 때마다 계속 안 빠뜨리고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오늘 아무 일 없게 하시고 오늘 진짜 아무 고통 고난 없게 해주세요. 제가 매일 기도했던, 영성훈련 만나기 전에 고난이 올까봐 두려워서 고난 당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영성훈련을 받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이제 더 이상 고난 주지 마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훈련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감사함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승리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는 할지, 예? 그런 고난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왜? 고난이 힘들지만 그 고난이 나를 변화시키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훈련의 손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도 이 고난을 대하는 여러분의 자세가 바뀌어지셔야 돼. 하나님 우리가 미워서 고난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처음에는 그 고난 중에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원망스럽고 너무 하나님이 미흡더라고.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런 고난 주십니까? 예? 보니까 그래요.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도 안 하고 뭘 해도 이 하는 일이 잘 되는 성도가 있어. 근데 나는 죽으라고 기도해도 문제가 생겨. 그죠? 예. 저도 신학교 다닐 때도, 예, 별로 이렇게 기도 안 하는 전도사들은 잘 돼. 큰 교회 전도사 가서 사례비도 많이 받고. 근데 우리는 밤마다 산에 올라가서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화요일마다 철야 기도하고,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힘들어. 참 그럴 때 하나님 원망할 때가 있었거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기도 안 해서 고난 받는다면 내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나에게만 고난을 주십니까? 그 원인을 모르니까, 이유를 모르니까 저는 그게 고민이었어요. 근데 영성훈련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만큼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과 뜻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 고난은 미워서가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보니까 그 고난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진리단계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좀 고난 좀 주시면 안 됩니까? 네. 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 고난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지. 그러나 그 고난이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41페이지 보시면 7번째,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도가 되려는 거룩한 욕망을 가져라. 세상에서 잘 먹고 출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고 영적인 성장이 여러분의 새로운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훈련하셔야 돼요. 예. 열심히 훈련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할 때 우리가 진리 단계를 잘 거쳐서 생명으로 바뀌어집니다. 예, 144페이지 보시면 9번째 진리 단계를 풍성하게 경험하면 생명 단계에 이르게 된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진리 단계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삶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내가 생명 단계에 와 있네 라고 하는 걸 느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은사가 되어지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가 빠져서는 안 돼요. 기도 없이는 안 되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정말 기도 쉽지 않지요. 그죠? 기도가 쉽진 않아. 그렇지만 기도는 해야만 내가 영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필수적으로 꼭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셔서 은사가 실제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기둥이 영성적 물질관계라고 그랬습니다. 자, 169페이지. 169페이지 보시면 영성적 물질관계, 진리관계가 나오는데요. 자, 거기 정의가 나오죠. 자, 정의를 보시면 성도의 물질관이 진리단계로 들어서면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용할 양식과 심을 씨앗으로 구분되어지면서 소유의 개념이 내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확신되어지고 진리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이제 진리 단계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물질의 가치관이 완전히 내 것이라고 하는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가치관으로 바뀌어집니다. 물론 이 진리 단계에 들어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물질 관계의 첫 번째 의무와 책임 단계 또 실용 단계에서 열심히 하나님께 묻고 물질을 하나님께 물어서 심고 거두는 이런 과정들을 막 거치면서 우리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열심히 많이 심으셔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디다 심을까요? 하면서 열심히 심으시면 바로 진리 단계로 가면서 가치관이 바뀌어집니다. 자, 그래서 진리 단계에 들어오게 되면 물질을 바라봤을 때 이게 먹을 것인지 심을 것인지가 구분되어질 수 있는 그 눈이 열려, 영적인 눈이 열려. 자, 우리 아이들도 보면 어렸을 때는 이게 11조인지 헌금해야 될 건지 몰라. 심지어는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 보면 그래. 부모님들이 이건 주일에 가서 교회 가서 헌금해라 라고 헌금 주면 오다가 슈퍼 들려서 그 다 사 먹고 와. 심지어는 어떤 애는 1,000원 주면 500원짜리 아이스크림 사 먹고 500원만 헌금을 하고. 왜 그럴까요? 예, 어리니까 이게 헌금이 하나님께 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것보다 먹고 싶은 그 육신의 그 욕망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건데 자기가 절반은 아이스크림 사 먹고 온단 말이에요. 그 절반만 낸다. 왜냐하면 아직 어리니까 그 헌금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어른이 돼서도 그런다면 문제가 있겠죠. 그죠? 예. 어른이 그러면 문제가, 우리도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 이걸 먹을 것인지 심을 씨앗인지 구분이 되어지. 어때요? 여러분, 구분됩니까? 물질을 봤을 때 이건 먹을 건가요? 심을 건가요? 이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아직 안 돼요? 예. 안 된다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진리 단계 들어오게 되면 이게 물질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돼. 아,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것으로 주셨구나. 아, 이건 심을 씨앗으로 주셨네. 그러면 하나님 이거 어디다 심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물질을 심을 수 있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시냐면 주고 심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훈련들을 계속해서 시키셨어요. 왜? 훈련 없이는 이게 안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70페이지 보시면 1. 심고 거두는 법칙.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왜 울며 눈물을 씨 뿌릴까요? 힘드니까. 그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울면서 씨를 뿌릴까요? 저도 간증을 했습니다마는 정말로 저도 쓰고 남아서 돈이 쓸 데가 없어가지고, 예, 하나님께서 심어라 그래서 심는 거 아니에요. 저도요, 돈이 없어요. 저도 부족해요. 저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도 갈등하죠. 도대체. 그래서 심지어 저는 하나님께 따지기도 많이 따졌습니다. 하나님, 나도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나도 없어요. 나도 부족합니다. 제가 처음에, 네, 하나님 자꾸 심으라고 하니까, 예, 월세는 자꾸 밀려가지.
먹을 것은 없지. 쓸 때는 많이 생기는데 돈은 안 들어오지. 그런데 하나님은 돈만 생기면, 물질만 생기면 하나님 자꾸 뭐라면 심으라 심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안 들려주면 나 못 들었어요 라고 하고 핑계나 대고 안 심을 텐데 들리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이건 심을 거다, 누구한테 심어라 말씀이 들리니까,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거역하지는 못하겠고, 그래서 갈등하고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린다, 이게 이해가 돼. 그런데 울면서 씨를 뿌릴지라도 결과는 거기서 열매를 맺을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려다. 여러분도 아까운 마음 누가 없겠어요? 사람 다 물질을 안 아까운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농사꾼들이 농사를 지을 때 보면 내가 심은 만큼 거둡니다. 예를 들어서 열마지기에다가 모를 심으면 열마지기에서 거둘 것만 거두, 백마지기를 심으면 백마지기에서 거두는 것을 거두는 거예요. 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은 어찌하든지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두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심으려고 해요. 저희 큰형님이 저하고 20살 차이 납니다. 그래서 올해가 82살이에요. 82살인데요. 와, 지금도 농사를 몇십 필지 집니다. 그래서 제발 좀 쉬어가서 일하세요 라고 해도 안 쉬어요. 왜 그러느냐, 그 한 필지의 농사를 지으면 거기서 얻어지는 게 얼마나 많은지 그걸 아니까 못 쉬는 거예요. 자, 그걸 보면서 자, 저렇구나, 그 이득이 얼마나 많은지를 아니까, 그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둔다는 아니까 좀 쉬라고, 만날 때마다 힘들다고. 그런데도 못 쉬어. 왜? 심어야 거둔다는 아니까,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둔다는 아니까 그걸 못 쉬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오늘 우리도 내가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1단계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없습니다. 나도 못 먹고 있는데요, 이걸 심으라고 그러시면 내가 어떻게 심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안다, 나도 안다. 그러나 네가 가난하기 때문에 더 심어야 된다.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가난하면 더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부자로 만들어줘야지. 부자로 만들어줘야지. 왜 자꾸 가난한데 자꾸 심으라고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 네가 가난하니까 또 심어야 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법칙은 누구나 예외 없이 심어야 거둔다. 이건 누구나 목사도 심어야 거두고요, 장로도 심어야 거두고, 권사도 심어야 거두고, 집사도 심어야 거두는 이 하나님의 원칙은 변함이 없으죠. 물론 이제 초신자들은 달라요. 초신자들은 안 심어도 거둡니다. 마치 여러분의 아이를 키워보시면 2살, 3살짜리 돈 벌어와야 밥 줍니까? 아니에요. 걔네들 그냥 누워서 먹고 똥만 싸도 그냥 밥 줍니다. 왜? 어리니까. 초신자들은요, 하나님께서는 안 심어도 줍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자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밥값 해야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로 키워놨을 때,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까지 여러분이 학비 대주고 다 할 겁니다. 그러나 대학교 졸업하고 이래 사회 나가서 직장생활 해야 될 때, 그때도 사회 나가서 직장생활 해야 되는데 안 하면서 맨날 놀면서 밥 달라고 하고 용돈 달라고 하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속 터지죠. 그렇잖아요. 이게 성장했으면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물질에 대한 영성도 그냥 맨날 심지 않고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답답해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심어야 거두는 이 원칙을 지키시는 분인데, 그죠?
예, 심어야 거두는 이 원칙을 하나님은 고수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심지 않고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주실 수 있냐? 안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그래 내가 너에게 복 주길 원해. 그러니까 네가 심어. 하나님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정말 열심히 심었습니다. 예. 월세 내야 되는데 월세 그걸 안 내고 심었습니다. 지금은 월세 걱정 안 하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때 그걸 심어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지금도 그때 안 심었으면 내가 지금도 월세 걱정하면서 살았을 텐데 그런 거예요. 네? 그때 심어놓기를 너무 잘했잖아요. 열심히 여러분도 심으시길 바래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희 아들이 저한테 와서 아버지는 어떻게 사세요? 자기는 둘이 직장에 다니면서 일하면서도 늘 돈이 물질로 어려운데 나는 뭐 목회한다고 돈 버는 것도 아니죠. 네? 사례비로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희 부부는 행복하게 살아. 누가서 손 벌리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야. 우리 아들이 목사거든요. 우리 아들 목사 눈에 봐도 내가 신기한 어떻게 사는지. 그래서 어떻게 사시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 나는 옛날부터 많이 심어놨다. 나는 많이 심어놔서 나는 그 열매를 먹고 살아. 너도 힘들겠지만 지금 심어놔라. 지금 심어놔야 나중에 네가 목회할 때 거기서 거둘 수 있어.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네, 당장 눈앞에 것만 보지 마시고요. 심으시길 바래요. 네. 저도 텃밭을 보니까 씨앗을 심어 놓잖아요. 그러면 바로 따먹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시간이 자라서 그게 열매를 맺힐 때까지 익어갈 때까지 시간이 걸려. 네. 저희 텃밭에 상추 열심히 자라나고 있습니다. 지금 따먹는 상추고요. 제가 3월 달에 심어놓은 상추예요. 네. 3월 달에 씨를 뿌려놓은 거 지금 매주 따서 먹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고추 이제 하나씩 따합니다. 5월 첫 주에 5월 첫 주에 심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한 달 보름 전에 심어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씩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 오늘 심었다고 해서 오늘 열매 거두는 거 아니에요. 물론 본능당에서는 경험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심으면 바로 거기 자리에서 거두게 하시는. 예?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심어놓으면 저녁에 거두고 막 그런 경험을 해요. 그래서 10,000원 심으면 그냥 100,000원 들어오고 20,000원 심으면 200,000원 들어오고 뭐 이런 경험들을 시켜주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이 사고 가치관이 바뀌니까. 그러나 지금 성장에서 보면 표시도 안 나요.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심어놓으면 이거 언제 열리는지 몰라. 그런데 때가 되면 열리더라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은 심을 때 언제 이걸 거둘까, 몇 배나 하나님이 주실까, 이거 계산 안 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면 나도 헤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계산하면서 하면 하나님도 주실 때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계산 없이 하면 하나님께 계산 없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머리 굴려서 계산하면 하나님도 계산합니다. 계산하지 마시고요. 마음껏 심으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예. 자, 170페이지 밑에 보시면 진리 단계에서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비로소 진리로 심고 의의 열매로 거두는 역사가 나타난다. 사실 이제 진리 단계에 들어가야 이제 헌금은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이 성경적 헌금관이 조금씩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껏 심은 것이 영혼을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는. 우리는 자꾸 물질관계 그러면 자꾸 우리는 돈으로 연상을 하고 돈이 생각이 나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심으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 물질을 원해서가 아니에요. 그 물질을 심음으로 우리의 영이 성장하고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 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물질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내 영을 성장하게 하고 영혼이 성숙하게 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가치관을 바꾸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난이 축복인 것을 깨닫게 된다. 예. 물질로도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돼.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늘에 상급이 쌓인다. 여러분이 열심히 심으면 그것이 절대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집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는 것을 경험한다. 예, 실제로 물질만큼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이해하고 깨닫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물질만큼 명확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우리 눈앞에서 현금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돈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건 실제적으로 눈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사실 영적으로 성령의 구원사역, 영이 자라고 성장했다, 이 감이 잘 안 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상담하면서 영이 많이 자랐네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왜?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한다 그 말. 근데 물질은요, 내가 2만 원 심었는데 20만 원 확 들어와. 내가 1만 원 심었는데 100만 원이 쑥 들어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눈앞에서 실제적으로 나가고 들어가는 게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섭리를 정말 명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물질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그러면 물질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물질 갖고 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처음에 훈련 받을 때 다른 거 물으면 대답이 없는데 물질 문제 가지고 물으면 즉각적으로 답이 옵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헌금 얼마일까요? 즉각적으로 옵니다. 하나님, 이거 어디다 심을까요? 즉각적으로 옵니다. 예, 근데 어디 갈까요? 안 와. 처음에 훈련 받을 때 다른 거 물으면 대답이 없는데 이 물질 문제 가지고 물으면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대답. 그래서 제가 훈련 받을 때 뭐라고, 하나님도 물질 좋아하시네, 하나님 돈 참 좋아하시네. 제가 그럴 정도로 물질 문제만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네.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진리란계에서 훈련. 진리란계에 들어와서 어떤 훈련을 했냐면 진리로 심으라는 거예요.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분, 감정대로, 오늘 기분이다, 내가 쏠게, 이건 아니에요. 이건 감정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내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네가 이거 심어라, 예 하고 심으면 그게 진리로 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 그러면 114페이지 보시면,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알도록 노력해라. 자, 하나님은 통이 크신 분이에요. 손이 커.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여러분 장사해가지고 남기면 얼마나 남깁니까? 여러분 슈퍼 아시죠? 동네 슈퍼에서 그분들이 물건을 떼다가 팝니다. 그분들 몇 프로 남길까요? 그 물건 떼다가 팔면 얼마 남습니까? 예, 그분들은요 10%, 20% 남아요.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요, 그게 하나 팔면 10%, 20% 자기 떨어지는 거예요. 30% 떨어지면요 진짜 장사 잘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10%, 20% 주지 않으셔.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주셔. 아니 1000배를 더 주셔. 제가 전에 설명드렸죠. 이 옥수수 하나를 심으면 옥수수 하나 그 먹어도 양도 안 차. 그죠? 옥수수 하나니 뭐 배가 부르겠습니까? 누가 간에 기별도 안 갑니다. 그러나 그 옥수수 하나를 안 먹고 땅에다 심으면 거기서 옥수수가 자라는데, 옥수수가 자라서 옥수수 2통이 열린대. 옥수수 2통이 열리는데요, 한 통에 옥수수 한 통에 옥수수 알맹이가 500알에서 700알이 열린대. 여러분 옥수수 좋아하시냐? 여러분 옥수수 좋아하는데 그 옥수수 한 통에 옥수수 알맹이가
500에서 700알이 열린대요. 그게 2통이 열려요. 그러니까 1000알에서 1400알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 심었는데 1000배, 1000배에서 1400배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는다고 하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 슈퍼에서 20% 30% 남기면 많이 남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10% 20%가 아니라니까요. 100배 1000배요. 심어야 되겠어 안 심어야 되겠어요? 예, 거기다 심어야 돼.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기적인 요소를 철저하게 물리쳐라. 예, 어떤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우리가 심으면 안 되고요. 네 번째, 반복적으로 훈련해라. 정말 중요한 거예요. 훈련은 반복해서 행할 때 가장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이 모든 부분들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반복적으로 열심히 순종하시면 그 한 만큼, 내가 심은 것만큼, 내가 열심히 훈련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 가지고 열심히 훈련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둥이 영성적 대인관계입니다. 199페이지입니다. 199페이지 보시면 3. 진리단계. 자, 대인관계 진리단계의 정의를 보시면 영혼이 주체가 되어 대인관계를 맺게 되는 시점으로서 상대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단계다 그랬어요. 예, 이 진리단계에 들어오게 되면 대인관계에서 상대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들려지는 단계. 자, 여러분, 남편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십니까? 아내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잔소리로 들리십니까? 예, 여기서 내가 잔소리로 들린다면 나는 아직 진리가 안 됐다는 얘기고,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면 이제 내가 진리 단계에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돼.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다면 나는 대인관계에서 진리 단계로 들어간 거예요. 예, 반대로 목사님이 오늘 나를 까네 라고 말한다면 나는 아직 본능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진리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상대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바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도 저 열심히 하셔야 돼. 아시겠죠? 자, 그러려면 거기 보면 진리화되는 과정과 사랑의 방법에 대한 말씀을 해요. 예,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랑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감정적으로 많이 사랑을 해요. 부부간의 사랑도 감정적인 사랑이 크고, 자식을 사랑했을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고, 내가 낳았으니까 그냥 사랑하고, 그게 본능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위탁한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인관계의 이 기준이 바꾸셔야 돼요. 그냥 내 자식이니까 이쁘다 아니에요. 그건 본능이에요. 내 자식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영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탁해 놓은 영혼으로 바라보고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방식도 달라야 되겠고, 부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육적이고 감정적으로 사랑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감정적이고요, 본능적인 사랑은요, 기가 막힙니다. 우리보다도 더 열심히 합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습니다. 그러나 그건 진리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로미오와 줄리엣, 우리나라의 뭐 춘향과 이도령, 그 사랑 보면 얼마나 대단한 사랑입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이 인정받을까요? 아니에요. 왜? 그건 진리적인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능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진리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그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파트너를 붙여주시잖아요. 그죠? 파트너, 왜 우리는 혼자 이 훈련을 잘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훈련이 가장 잘 되도록 가장 내게 합당한, 나를 잘 도와줄 만한 바로 그 파트너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트너와 열심히 부딪히면서 내 모난 부분들이 깨어지고 처리가 되어져서 정말 그들을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삶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원수가 누군가요? 예? 여러분의 원수가 누구예요? 전도 말씀드렸죠. 어느 예전 그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 나와서 퀴즈하는 프로그램에 나왔어. 예.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문제를 내고 할머니가 맞추는 그런 퀴즈였어. 그러니까 사회자가 천생연분을 할아버지한테 딱 그렇게 보여줬어요. 천생연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당신과 나 사이 그랬거든요. 천생연분을 떠오르면서 당신과 나 사이.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그래요? 왼수? 그랬어요. 왼수?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놀라가지고 아니 네 글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왼수? 그러더니 부부간에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부를 주셨는데 왼수를 살아간다고. 여러분, 진짜 남편이 왼수일까요? 아내가 왼수일까요? 아니죠. 자, 진짜 우리의 원수는 누구냐? 마귀예요. 예수님은 그냥 원수, 마귀, 너희 원수는 마귀다.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상대해야 될 진짜 원수는 마귀예요. 그러면 우리를 훈련시키는 파트너는 원수입니까? 아니죠. 그 원수를 이기기 위해서 훈련하는 파트너일 뿐이에요. 파트너. 그러니까 그들을 원수처럼 대하면 안 됩니다. 그들과 이런 훈련을 통해서 진짜 원수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훈련을 하는 파트너일 뿐이에요. 예. 그래서 이 파트너가 강하다는 얘기는 결국 내가 강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잘 나와 부딪히는 그 파트너를 보면 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고집 센 사람을 만나면 아, 내가 고집이 세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 예. 혈기를 많이 낼 사람들과 부딪히면 아, 내 안에 혈기가 많구나. 여러분도 보면 그래요. 꼭 비슷한 사람끼리 붙어. 예. 꼭 비슷한 사람끼리 붙어. 그걸 보면서 아, 이게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런 분하고 붙구나. 그래서 빨리 내 모습을 발견해야 돼.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괜찮은데 남편이 문제다. 그래서 우리 집의 모든 문제는 저 남편 문제야 라고 남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켜버려요. 그러면 그 가정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물론 남편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겠죠. 바로 나를 변화훈련 성숙시키기 위해서 남편이 나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열심히 그 역할을 잘 해줘야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파트너가 그 역할을 잘 해주셔야 돼.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2002년도에 그 한일 월드컵을 했어요. 월드컵을 했는데요. 그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나라 선수들은요. 그 월드컵에 나가기 전에 평가전을 해요. 예, 우리가 진짜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는지 그걸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평가전을 하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와 약한 팀하고만 맨날 경기를 했어. 그래, 약한 팀하고 경기를 하니까 그들하고는 이겨. 약한 팀하고 경기를 하면 우리가 이겨. 그러니까 야, 우리 실력이 대단해. 그런데 월드컵에 나가면 세계에서 센 팀만 나오잖아요. 그죠? 강한 팀만 나와. 그러니까
평가전에는 우리가 실력이 좋은데 그 월드컵에 나가면 나간 쪽쪽 패하고 1승도 못하고 돌아오는. 그런 우리나라가 희망이 뭐였냐면 제발 16강에 한번 들어가는 게 꿈이었어요. 32개국이 가서 월드컵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한 번 통과해야 16강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16강에 들어가는 게 우리나라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큰 마음을 먹고 히딩크라고 하는 감독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의 대표로 만들었어요. 근데 히딩크가 와가지고 그 월드컵에 나가기 전에 평가전을 했는데 어떤 나라하고 했냐면 프랑스하고 했어요. 프랑스는 세계에서 순위가 1등, 2등, 1, 2위에 1, 2위. 1위 할 때도 있고 2위 할 때도 있는 그 실력 있는 프랑스하고 우리 한국 대표팀하고 평가전을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5대 0으로 졌습니다. 5대 0으로 졌어요. 그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히딩크에게 별명을 붙여줬는데 5대 0이라고 하는 5대 0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프랑스에 5대 0으로 졌다고 해서 5대 0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근데요, 그 프랑스 5대 0으로 지면서 우리 한국 선수들이 각성하기 시작했어요. 아, 우리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월드컵에 이런 실력 갖고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선수들이요, 죽기 살기로 뜁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한국이 4강까지 갔어요. 4강. 지금 놀라운 거예요. 지금 한국 사람 축구 역사상 4강에 들어가요. 그때 처음이에요. 지금도 16강에 들어가고요. 8강도 못 들어갑니다. 예. 근데 4강까지 했어요. 왜? 강한 팀하고 붙어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도 생기기도 하고 더 도끼도 품고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파트너가 강하다는 이야기는 결국 내게 훈련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파트너가 강하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 파트너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면서 훈련에 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약한 파트너 하나님 약한 사람 붙여주세요가 아니라 어찌 보면 내 영혼을 위해서 정말로 강한 사람 붙여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 아시겠죠? 강한 파트너가 와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진짜 변화가 됩니다. 자, 그래서 203페이지에 보시면 진리단계에서의 훈련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진리단계에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파트너, 합당한 파트너를 붙여준다고 그랬죠. 나한테 딱 맞는 파트너를 붙여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파트너를 사랑하면서, 하면서, 어때요?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기를 원하시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붙여준 파트너들을 잘 이겨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진리단계 훈련을, 대인관계 훈련을 제일 잘 받는 사람의 대표를 다윗을 들었습니다. 그죠? 다윗은 정말로 훈련의 대명사 아닙니까? 예,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울왕의 눈 밖에 남으로써 사울왕이 그때부터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사울왕에게 거의 13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죽을 위기를 수없이 겪으면서 그가 변화되고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살려줍니다. 원수를 살려줍니다. 예. 그래서 그 파트너를 통해서 그가 새로워지고 변화가 되어지고, 자, 이런 역사들을 경험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다윗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파트너를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킨 결과가 성군 다윗을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 물론 다윗도 그 훈련이 힘들어서 도피한 적이 3번 있다고 그랬죠. 아기스한테 한번 갔지요. 그 다음에 모압 왕으로 도망갔지요. 또 다시 또 아기스 왕한테 또 도망가요. 갈 때마다 힘들었어요. 그죠?
도망가봐야 갈 데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도 피할 데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면 안 하겠지. 여러분 교회가 힘들면 아이고 교회 옮기면 되지. 여러분 교회 옮겨봐요. 옮긴다고 없어지나요? 내가 변화되기 전에는요 안 되더라고요. 교회를 옮겨도 또 똑같은 파트너. 왜?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옮기면 거기서 또 다른 파트너가 또 붙어. 직장을 옮기면 또 직장에서 또 똑같은 파트너를 또 붙여. 왜?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도망가지 마시라. 피해봐도 또 온다. 아시겠죠? 그래서 파트너를 피해서 도망가지 마세요. 다윗처럼 도망가봐야 다시 옵니다. 네, 다시 돌아와. 많은 고난을 겪고 또 돌아와. 그러니까 그런 걸 경험하면서 우리 여러분도 도망가봐야 필요가 없구나.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랑하려고 많이 노력하십시오. 다윗은 사울만 파트너로 붙은 게 아니에요. 다윗을 위해서 400명이 몰려옵니다. 600명이 몰려옵니다. 그 600명이 몰려오는데 그들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름대로 상처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그 피난 생활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성경에 일일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정말로 다윗은 그 400명, 600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정말로 마음고생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원수를 사랑하고 또 여러 다양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가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잘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령한 집을 짓는 내 기둥에서의 세 번째 단계인 진리 단계에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의 구원 사역, 성령의 은사 사역, 영성적 물질 관계, 영성적 대인 관계, 이 네 기둥 중에 하나만 무너져도 다 무너집니다. 아시겠죠? 기둥이 네 개인데 하나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기둥 하나하나가 다 견고하고 튼튼하게 잘 세워져서 여러분이 흔들리거나 요동하면은 신령한 집으로 온전하게 세워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 단계를 종합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신령한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이 진리 단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또 은사가 잘되게 하시고 정말로 생명 아버지 하나님 물질관계 대인관계가 온전해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노립니다.